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상으로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찬은 늦을 만자입니다. 가득 찰 만자가 아니고 늦을 만, 저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12사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그 제자들을 행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보고 있잖아요. 이쪽에. 왼쪽이 이쪽이죠. 예수님의 오른쪽, 맨 오른쪽. 우리가 보기에 맨 왼쪽. 이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다 기억하시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잘 아시죠?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다나엘의 이 말은 나사렛은 스불론 땅이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보면 스불론 땅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메시아는 유대 땅에서 난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바 있으니까 스불론 땅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은 유대 땅입니다. 그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프리기아 지방, 오늘날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저 지도에서 보면은 터키의 이쪽 지역을 프리기아 지방입니다. 이쪽이. 이 프리기아 지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서 아르메니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카스피의 서쪽을 얘기합니다. 네. 이쪽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그 이방 왕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었냐면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목을 베어서 순교당합니다. 이렇게 당하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나다나엘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요한의 형입니다. 이 요한의 형입니다. 큰 야고보.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은 이 큰 야고보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지 한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는 헤롯 아그리빠가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통치를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서 순교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넣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나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쿡 찔르면서 빨리 나가 이놈아 이러고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가죠.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형장으로 가는데 그에게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따라가는데 야고보가 죽으러 감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고 그 빛이 환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죽겠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그러고 나도 같이 죽겠다 그러고 같은 날 같은 칼에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다 기억하시나 봐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랬죠. 손에 뭘 들고 있다고 그랬죠? 칼을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러시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터키의 파트라스 지방에 전도를 나가게 됐다가 그 총독에 의해서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못이 박힌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못을 박으면 빨리 죽으니까 천천히 죽게 하려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3일 동안을 매달려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계속 그 X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면서 계속 그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총독에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그리고 총독에게 자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좀 살려주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총독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X자 십자가에 박혀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과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네로 시대 때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세 번씩이나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여기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순교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죠.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동행하던 제자들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60-70명 정도의 제자들이 함께 다녔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로 뽑게 되지요. 이 요한은요,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생애를 보면은 거의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40년 정도를 마리아를 봉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한테 부탁한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러니까 요한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마리아를 약 40년 가까이 봉양을 합니다. 마리아가 한 90세에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3세에 죽으셨으니까 마리아가 17세나 20세에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가정을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약 50살 정도 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90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약 40년을 봉양을 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열렬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증거하고 다녔죠. 그래서 이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큰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그 반면에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그 젊은 시절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러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가 곧 바로 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요. 참 신기하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이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사람도 안 사는 무인도인 반모섬에 가서 일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순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되지요. 도마. 자, 이 요한의 그림을 보면 그 요한의 잔에, 금잔에 뱀이 있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을 독살하려고 독배를 보냅니다. 독배를 보내는데 요한이 기도하니까 그 독이 빠져나갔다고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이 독배를 들고 있습니다. 도마는 저 지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태국과 인도를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원래 건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돌 십자가를 걸던 중에 아마 그 힌두교도인들인 것 같아요. 이방의 사제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돌 사원이고 돌 십자가를 걸다가 아마 그 힌두교들 사제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이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알페의 아들을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성전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자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팔레스타인과 애굽에서 전도를 하다가 애굽에서 94세에 순교했다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입니다. 빌립은 대부분 이쪽 터키 지역에서 아마 전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사까지 내려갑니다. 바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뱀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뱀의 신상을 파괴를 하자 그 미신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를 모함을 해서 투옥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독하게 채찍질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립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가던 사람들입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빌립이 십자가에 결국은 달려서 죽게 됩니다. 마태입니다. 그 다음 사람 마태. 마태도 태국과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AD 60년경에 이디오피아 왕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죄목으로 잡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디오피아에서 민을창으로 찔려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민을창이 뭐냐면 창이 있고요, 창에 도끼도 달려있고 갈고리도 달려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민을창이 있습니다. 이게 한 창인데요, 창에 도끼도 달려있고 갈고리도 달려있는 거예요. 예. 그 민을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도 작은 야고보의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데오의 다른 이름은 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바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때 분노한 사람들이 다데오와 시몬, 아마 그때 당시에 다데오와 시몬이 같이 전도를 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데오와 시몬을 동시에 잡아서 다데오를 죽이게 됩니다. 순교의 모습은 십자가에 처해졌다고도 하고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다데오와 시몬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3,500명과 함께 매장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이죠.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프리카에 마우리타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모로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서쪽 맨 윗 상단 서쪽 끝에,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서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서양 쪽으로 서쪽 끝에 있는 지역에
아마 거기서 전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다데오와 함께 바사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 신상을 부쉈는데 그 흥분한 이도교들이 다데오를 죽이고 이 시몬을 거꾸로 매달아서 가지고 톱으로 그 사타구니부터 이렇게 반을 쪼개 가지고 죽였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몬도 역시 이러한 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터키의 갑바도기아 부근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지가 절단되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도끼에 찍혀서 사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돌에 맞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들과 비교를 해보십시다. 우리들은 지금 이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자그마한 핍박에도 불안에 떨고 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를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직업도요, 무슨 바리새인, 열심당원, 무슨 어부, 세리, 뭐 이런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배반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지경이 되면 다 도망갔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도망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이요, 죽임을 당할 때 그냥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을 했죠? 말씀을 배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아주 확신을 갖게 되죠. 이 믿음이 이들을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고 이들은 급기야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회개의 삶을 살게 되지요. 결국은 자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귀한 것이길래 자기 목숨까지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천국밖에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서운한 말을 해도 서럽지 않으십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을 봐도 밉지 않으십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정부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지 않으시죠? 불쌍한 사람으로 다 여기시죠? 이분들은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우리처럼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처럼 조용한 곳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바라고 그랬습니까? 명예를 바라고 그랬습니까?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었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거듭남이란 진정한 회개를 하면 얻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회개만 하면 거듭남이 주어지는데 이 회개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화를 냈다고 누구를 미워했다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 원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그 죄의 근원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출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혼을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지탱해온 모든 것들, 내 경험, 지식, 지혜, 내 뜻, 내 의지, 내 관념,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서 그래도 돈은 조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고자 하는 것, 내 기분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에 신경을 쓰는 것,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 지혜, 선입관, 자랑, 교만, 미움,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보같이 살자는 얘기입니까? 바보와는 다릅니다. 바보는 그걸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은요, 우리 영혼 자체가, 본체가 없어지고 다른 본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위에 부패되어 있던 그런 의의를 상실한 부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그 살을 치료를 할 때 살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살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대로 있때 그 영혼에 부패되어 있던 부분, 우리 의의를 상실한 부분,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문재인을 탄핵시키는 겁니까? 제가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무엇인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이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과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위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해가 되십시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됩니다. 내가 살면서 내 의지, 내 뜻, 내 경험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요괴배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보십시다. 쉽지는 않겠지만 내 기둥 위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같이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